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찾은 아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는 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늘 무슨 일, 무슨 사건, 또 우리가 평안할 때도 또 해가 바뀌든 상관없이 과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시대, 지금 작년부터 코로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그 생활이 다 멈춰버리고 그리고 뭐 정치, 경제, 그 다음에 교육, 뭐 문화 활동, 모든 것들이, 가정, 사회활동 등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스톱된 상태 속에서 지금 한 해를 보냈습니다.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마스크 쓴 거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마스크 한 해 동안 내내 마스크만 쓰고 있으면서 지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의 흐름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이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빨리 적응을 못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미래가 막막한 가운데 또 어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지금은 이 비대면 시대인데, 비대면 시대에 맞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됩니다. 비대면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우리 아날로그 세대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아날로그 세대들은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이게 필요합니다. 얼굴을 안 보니까 뭐 관심 쓸 것도 없고 이 깊은 속에 들어가는 묵상, 이건 아날로그 세대들은 이미 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세대들은 또 뭘 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 이제 온라인이라든가 모든 그 줌 화상이 보편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디지털 세대는 해야 되겠고, 이 미디어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이 237 나라 5대양 6대주에 골고루 확산되어 갈 수 있겠는가를 계속 이 속에 우리 디지털 세대들은 이쪽에 마음을 담아야 될 것입니다. 비대면 시대인데,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얼굴을 대하고 언제 우리가 같이 밥도 먹고 언제 우리가 수다도 떨고 그럴 시대가 언제 올 것이냐라고 생각하면서 이 과거를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 회귀. 예전 것이 좋다. 예전 거로 돌아가자면서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학자들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도 얘기하기를, 코로나로 통해서 과거의 것들을 그리워하지 말라. 왜?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과거의 것을 그리워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쪽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무리 많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의 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뿌리 내리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보는 눈, 문제를 복음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나오죠. 아볼로가 나오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만남을 통해 에베소에서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이들이 뭘 붙잡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그렇고 이
아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분명하게 알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이 많이 생겨도, 이런 일이 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분명히 우리가 잡기만 하면은 우리 삶은,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걸림돌이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문제가, 위기가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렘넌트 7명을 통해서, 그리고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아굴라와 또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를 만나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같이 나눴는데, 그 원하시는 것 중에 첫째가 뭐냐?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회당에서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듣고 데려다가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볼로도 그렇고 이 브리스가 부부도 그렇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운동이에요. 말씀운동. 2000년 전이나 그 전이나 2000년 그 이전이나 창세 때부터, 그리고 2000년 전, 그리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 말씀운동이에요. 무슨 말씀운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는 윤리도 있습니다. 말씀에는 도덕도 있습니다. 말씀에는 철학도 있습니다. 말씀에는 신비도 있습니다. 말씀에는 종교, 말씀에는 이 안에는 정치, 경제, 의학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길 원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말씀을 가지고 선행과 구제 등에 빠지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색다른 그러한 그 지식은 전달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심어준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은 살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보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이 복음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되는 것인데,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많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데 내가 살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내가 먼저 치유받고, 내가 먼저 생명 얻고, 내가 먼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감격스러워서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쁜 소식만 전달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살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고, 내가 힘을 얻지 못하고 내가 생명 얻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살으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내가 산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지금 뭐에 붙잡혀서 노예되어 있고 어떤 것에 붙잡혀서 포로되어 있는지 나의 영적 상태를 분명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3장, 13장, 16장, 19장 계속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붙잡혀 있다는 그 12가지 상태에 내가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 말은 수없이 많이 듣는데 들은 그 성경, 들은 그 말씀이 지식화 되어버리면 곤란해요. 그것이 내 삶 속에
어떻게 내 삶의 창세기 3장에 역사하고 있는지, 창세기 6장의 그 네피림 사건이 어떻게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그 11장의 그 바벨탑 사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지금 현 삶 속에서 분명히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줄 수 있어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역사가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늘 얘기하지만 이 매슬로우의 5가지 법칙, 욕구, 여기에 붙잡혀서 서밋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데, 이 서밋이 쉬운가요? 이게 굉장히 어렵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전부 내가 노력해서 올라간 것이고 내가 열심을 해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마귀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이들이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어느 날 허무감을 느끼고 어느 날 밑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들의 모함에 빠져가지고 결국 이것도 망하고 이것도 망하고 다 망하는 그러한 지경에 처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답. 이 세상에는 사단이 세상 것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각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줘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120명 사도들을, 그 120명의 성도들을 감람산에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올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 오직 성령이 너희 계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시고, 그리고 어디로? 승천하셔서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신 그 신분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분이 내 신분이.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은, 그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신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지금 이 육신적으로 삶을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그 영적 서밋의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기 원하시고, 이 복음을, 이 기록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이 복음이 체험되기를 원하시면서 이 복음을, 이 말씀 운동이 계속 확산되어지고 계속 이루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아볼로는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쳤는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말했어요. 예수에 관한 것, 예수. 그런데 예수에 관한 것을 말했는데 뭐만 얘기할 따름이더라?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이 아볼로에게 뭘 가르쳐요? 성령의 세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가 복음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을 다 알아요. 다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아볼라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이 높은 사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에게
성령의 세례에서 성령의 세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어요. 바로 이 두 부부는 아볼로를 만나가지고 그 아볼로에게 성경에 능통한 자고 그리고 이 언변이 좋다 그랬어요. 말을 잘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어디에서 출생했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동네. 당시에 이 지중해 근방에 3대 문학 학문의 도시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테네, 또 하나는 길리기아 다소, 바울이 태어난 도시.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 이 아볼로가 있었던 이 도시. 이 알렉산드리아가 얼마나 큰 도시였냐면은 그 도시에 그때 당시에 도서관에 금속 활자가 발명되기도 전에 도서관에 책이 70만 권이 있었다. 70만 권. 70만 권이나 되는 그런 문학 교육의 도시에서, 그 학문의 도시에서 아볼로가 거기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지식이, 세상 학문이 서밋의 자리에 있었겠어요. 그런데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언변도 좋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구약을 훤히 알고 있는 사람 아볼로가. 그렇다면 구약을 훤히 알고 있는 또 한 사람 누구 생각나죠? 바울. 바울도 구약을 훤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뭘 몰라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제대로 몰랐고 이 아볼로는 뭘 몰라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고 예수는 전달하는데 성령의 세례를 알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세례, 이게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그러면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에게 성령의 세례를 말해줄 수가 있었느냐? 이 두 부부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순절날에 15나라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있을 때에 거기에 포함되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브리스가 부부예요. 부부. 이 부부는 120명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듣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그들이 오순절날 회당에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절기에 참석했다가 이 120명의 사도들, 이 성도들이, 사도들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어째 저 갈릴리 출신들이 저런 놀라운 복음을 전하느냐 라고 하면서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볼로처럼 성경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배가 뭔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도 역시 이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그러한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베드로가 그리고 12사도가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저거는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속에 뛰어 들어간 사람이 이 두 부부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제대로 복음되려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그 집중의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번 원단 메시지에서 유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 소통하는, 하나님과 영적 통신망이 소통되어지는 파수꾼이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 영적 소통이 영적 상태가 바로 구축되지 않으면 응답이 안 온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영적 상태가 구축되지 않으면 영적 상태가 영적 통신망이 구축된 이후에야 제대로 된 응답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알았어요. 이 120명.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소통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도 나를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아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냥 스토커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 혼자만 아는 사랑이 아니라 당신도 나를 알고 나도 당신을 아는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것.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이 고착되고 그것이 완전히 구축되는 상태에 성령 충만한 역사까지 들어가야 그때부터 뭐가 온다고요?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무당 보시, 무당. 이 악령에 붙잡힌 사람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과 뭐예요? 소통이 돼. 소통. 그 신도 그 제자, 그 무당을 알고 그 무당도 그 신을 알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요. 왜 안 하면 일이 벌어지니까. 그 소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무당 못해요. 흉내만 내. 흉내. 잠시 하다가 그쳐버려요. 그런데 위에서 내리는 신을 받은 무당은 그 위에서 내린 그 공수가 멈출 때까지 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그 120명의 제자들과 그 이미 그 이전에 요한복음에 수없이 만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신신당부한 얘기가 있습니다. 뭘 얘기했느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오면 내가 너희와 3년 반 동안 있을 때는 이 육신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 몸 가지고 함께 있었지만 이제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그거는 그 속에 들어와 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뺏어갈 수도 없고 세상이 그걸 탈취해갈 수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그냥 가셨습니까? 전능자가 오셔서 그냥 가셨나요? 우리 인간의 이런 속에 붙잡혀있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문제에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배후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거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당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 육신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신 인간을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너희 속에 내가 가야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영. 무당도 귀신과 함께 합니다. 악령과 함께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람같은 불같은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더 확신있게 더 힘있게 부활의 사실이 더 확실하게 전달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전도가 왜 안 되느냐? 왜 하다가 안 되고 왜 하다가 막히고 왜 하다가 뭔가 자꾸 이렇게 문이 닫히느냐? 이 속에 안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직 성령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속에 안 들어간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를 붙잡고 이에게
물리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의 육을 가진 것 가지고는 이 복음 전파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면서 팀 사역을 하면서 그에게 성령의 역사를 정확하게 풀어서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날의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재현이 돼요. 재현. 똑같이 일어나요. 똑같이. 더 크게 일어나요. 더 크게. 성령의 역사는 그때 한 번뿐이었다.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한다. 아니요. 누구든지 복음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집중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세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볼로는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굉장히 성경에 능통한 사람, 학자야, 학자, 엘리트, 지식인, 예수의 도를 설명했고 세례 요한의 세례도 알고 있는 사람, 세례가 뭔지 알고 있는 사람. 근데 뭐만 몰라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평신도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데려다가 그에게 다시 복음을 설명하고 그에게 성령의 역사를 전달해 줄 때에 이 아볼로는 기꺼이 그 앞에서 이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갱신이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갱신. 새해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결심해 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작심삼일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육신적인 것을 갱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갱신할 것, 철저하게 우리가 갱신하면 뭐가 두려워하느냐? 사단이 두려워해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갱신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내가 삶에 바뀔 것만 가지고 갱신을 합니다. 그건 소용없어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갱신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갱신할 것이 뭐가 있냐를 분명히 봐야 되는데, 과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상처된 것, 그리고 우리를 포로 삼고 있는 것, 우리를 노예 삼은 것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잘 나간 사람도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지금 형편없는 사람은 이런 것들 뭐 너무너무 많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가슴 아프고 뼈 아픈 과거 속에 그걸 간직하고 그걸 그냥 놓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절대 안 그래. 여기에 잡혀버리면 물론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잡혀버리면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이것이 걸림돌이 돼버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를 끄집어내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계속 묻어두려고 하고, 그리고 좋은 과거는 자꾸 그쪽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것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가자. 근데 되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 뭘 알기를 원하시느냐, 이 과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너에게만 주어진 유일한 축복의 증거거리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가 나에게 완전히 걸림돌이 돼버려요. 근데 이걸 발견하기 시작하면 과거에 내 형편없었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을 가졌고, 내가 열등감에 빠져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절대로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삼으시려고 각별하게 이런 속에 집어넣구나 하는 사실이 발견되지는 사람은 과거의 사건, 내가 실수했건 잘못했건 내가 원치 않았건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 속에서 나를 그 속에 집어넣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허락하셨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가 젊은 시절에 부인도 죽고 또 그리고 딸도 그 사고를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캄캄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부커트의 아버지가 갖다주는 만화를 보고 생각을 바꿨다고 그랬죠. 뭐라고 써있어요? 첫 번 만화에 막 파도가 치는 그 이 배에 선장이 타가지고 배가 막 침몰되려고 할 때 선장이 말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무지 많아요. 무지 많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러자 그 다음 커트에 뭐라고 나와요? Why not? 왜 너는 안 되냐? 너는 안 돼. 우리는 나쁜 일이 생기고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왜 그걸 나한테 허락하시느냐고 그렇게 막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과거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물론 신앙도 없어서 그랬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각인된 것, 그리고 체질되고 뿌리된 그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 모든 사물을, 문제를 해석하는 그러한 속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오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는 그러면 오늘은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오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자란 점을 우리가 깨닫고 우선순위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나를 제대로 발견하고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제대로 발견하면서 오늘도 내일 내 삶이 나에게 보장될 것이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할 일이 뭐예요? 과거는 이런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집중, 이 속에 들어가야 돼. 누림 속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잘 되나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과거와 오늘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육신적인 것을 내가 형통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값지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불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 속에 기쁨이 나오는 것이고,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하였더라. 다락방은 이제 앞으로 이 속에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본격적으로 237 빈곤 치유 서밋 시작이 돼요.
이 속에 안 들어가면 절대로 그거는 구호. 원단 메시지 계속 튀어나온 거 그것이 1년 동안 계속 이제 나올 텐데 그거 그냥 듣고 구호로 그치고 그냥 지식 전달만 해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미래는 어떡하란 말이야. 미래는 이미 이 과거와 오늘 이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미래는 이미 하나님의 우리에게 또 다른 언약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당신의 계획대로 주신 그 당신이 책임지시고 성취시켜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말씀만 붙잡고 언약만 붙잡고 누림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코로나19 과거로 회개하려고 하는 생각 내려놓으셔도 돼요. 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래. 더 좋은 거. 코로나19는 백신이 나오면 또 이제 잠잠해지지만 또 변이 무슨 뭐가 나온다 그러면 또 백신이 또 나와야 돼요. 계속 그런 건 되풀이 되는 그러한 우리 인류 역사에 되풀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만 쳐다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원하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비대면을 우선 현실을 우선 인정을 해야 되겠고, 비대면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지금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홀로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홀로 있을 때에 어떤 사람, 어떤 감정,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를 자꾸 이 진단을 해봐야 돼. 홀로 있을 때에 뭐 외롭다,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뭐 걱정이 계속 찾아온다, 아니면 잡다한 다른 그 잡생각이 파고 들어온다. 이건 조금 곤란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로나19를 통해서 각자에게 홀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를 지금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코로나 시대가 너무너무 좋은 지금이 찬스고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그들 붙잡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이렇게 홀로 있을 때 잡다한 내 감정이나 느낌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몰락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홀로 있을 때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을 우리 성경에서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홀로 있을 때 감옥에서 이걸 누렸습니다. 그렇죠? 홀로 있을 때에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 이걸 누렸어요. 계시록을 하나님이 그에게 작품으로 남겨주셨어요. 대부분 보면 홀로 있을 때를 굉장히 겁을 냅니다. 그런데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지금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아무런 사람들의 시선도 닿지 않는 홀로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이 비대면 시대. 어디에? 저 감옥에. 그렇죠? 그리고 저 멀리 외국에 유학해서 홀로 있는 그 유학생들,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몸은 망가져가지고 지금 전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다른 사람의 손길이, 병원의 의사의 손길도 지금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병원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홀로 있을 때에 이 집중 속에 들어가면은 엄청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이 임마누엘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되어지면 지금 뭐 현재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뭐가 잘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왜?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축복을
누구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은 2021년도에 원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야, 참 재밌다. 너무너무 기분 좋다. 그걸 느껴요. 너무너무 이 지금 현재 상황을 잘 흐름을 읽고 또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그렇다면 이걸 과연 내 것으로 붙잡고 개인화시키고 이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체질화시켜서 내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영적 상태가 구축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오는 응답 만남을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내가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2021년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합심해서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귀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여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특별히 2021년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바로 알고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축복 누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신분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제자들을 찾아서 세워서 237개 나라를 살리고 또 많은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저희들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